증거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곧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받아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은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뒤늦게 이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오는데 언제나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큰 경륜이 있고 또 뭐 캐리어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왔을 때도 그 캐리어가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로부터 우리는 커가서 장성한 자까지 가야 되는 자. 육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나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자라가서 끝내 어디까지 간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한 목적이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생명을 가졌어요. 그럼 생명을 가지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늘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어디를 거치냐면 어린아이 시절을 거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시절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의 목표는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믿게 하여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양육하여 끝내는 어디까지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예수가 나의 구주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똑같아요. 어린아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강력하게 인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다 알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린아이에게 부족하죠? 판단력은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죠. 판단을 할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어 낳게 하시면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믿는 것을 아는 쪽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지고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속기 쉬운, 어린아이가 실수하기 쉬운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늘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잘 속는다는 겁니다. 요 점을 이제 영적으로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여, 말씀을 공급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혼란을 갖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매체가 뭐냐면 바로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갖고 와서 우리를 자꾸 요동케 하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갖고 태어나게 하면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는 많은 서브젝트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예술, 과학, 의학. 그래서 세상에도 많은 학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속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참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속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은 세상의 것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참된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허무한 겁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와서 신앙의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서 헷갈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괴술이라는 얘기가 원어에 들어가 보면 퀴베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주사위 노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많거나 적거나 노름을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노름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포카라든가 우리나라 노름 같으면 고스톱이나 미나토 같은 그런 노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따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이 조합돼서 있기 때문에 선택을 당위성을 갖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름을 이제 5대5 노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운이 5, 기술이 5 이런 노름이 있어요. 그런데 0대 10짜리 노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사위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사위를 굴려서 나는 1에 걸고 너는 3에 걸었냐? 그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 나올지 3이 나올지는 내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제로, 운 100이에요. 이런 노름이 있어요. 그런데 노름을 하다 보면 막판에 가서는 꼭 주사위 노름 쪽으로 흘러가요. 노름을 해보시면 다 알아요. 밤새도록 하면 이게 승부가 잘 안 나거든요. 막판의 승부는 뭐로 하냐? 대개 주사위 노름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화투 같으면 그냥 무작위로 나 한 장 뛰고 너 한 장 떼어서 높은 사람이 먹기로 하자.
아니면 낮은 사람이 먹기로 하자 해갖고 그냥 판을 끝내버려요. 그런 노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노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5대5 노름이 있고 0대10 노름이 있어요. 이 0대10 노름을 지금 퀴베이어 주사위 노름이라는 거예요. 요걸 지금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을 그 원어로 들어 쓴 거예요. 어린아이가 판단을 하려면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갖고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코스예요. 그런데 전혀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복불복으로 탁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성품을 키워나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것에 속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것에 속지 말라 하니까 세상 것은 다 악한 거야, 음악도 할 필요가 없어, 의학도 할 필요가 없어, 뭐 공부도 할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를 제대로 이해가 가시죠? 세상 것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요구하는, 말하자면 배팅 방법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팅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 성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것을 가지고 와서 어느 쪽으로 가야 참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냐를 내가 확인해보고 가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복불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으로 네가 자라가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복불복의 방법으로, 이 얘기예요. 사람의 괴술, 여기 주사위 노름이란 말이에요. 복불복의 방법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건 내가 판단하여 선택할 때 늘 무엇을 갖고 와서 판단해야 되냐면 말씀을 갖고 와서 판단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으로 판단하여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매 순간 결정하면서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신자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명령인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참된 게 뭐냐. 이건 신앙이라는 건 늘 성품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하자면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품을 영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적인 믿음은 언제나 세상이 주는 교훈이 아니다, 이렇게 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언제나 믿음의 바탕이란 말이죠. 그리고 목표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결단하여 갖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이런 성향을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거나 손에 잡힌 것만 믿거나 이런 성향을 안 보여요. 그럼 어떤 성향을 보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언제나 고리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하면요,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어요. 그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녀를 안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네가 가진 복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게 불러놓고 나이가 99이 되도록 자녀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이거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헛소리를 한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랬으니까 주겠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느냐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 얘만 중심을 두는 거예요. 만약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냥 거기다 고리를 딱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하면 만화 얘기하는가? 이렇게 들어요. 누구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100이 있으면 90명은 불신자입니다. 그나마 한 1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서도 또 상당 부분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수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그들만 뭘 아냐 하면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 가진 자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수완이 닿아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뭐 비가 올라나? 안 들어.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야, 지금 바쁜데 이 친구가 왜 연락한다고 연락을 안 하지? 그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대화에 몰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여기는 훈련장이고 너희가 완성돼서 들어갈 때가 탄생되는 때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자들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의 본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가진 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리석은 믿음을 참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뭘 알려는 거예요? 너는 영생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항상 나는 영생 가진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내 본향,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의 신앙의 성품으로 자꾸 쌓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 때마다 무엇을 근거로 하여 방향을 선택하냐?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옳은 방향으로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사위 던져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왼쪽이 나왔네?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허무한 방법이에요. 내용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걸 사람의 괴술, 세상의 괴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꼭 복불복 게임 같은 것을 들고 나와요. 말하자면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요. 신비주의자들은요, 기도를 제가 약화시키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뚫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뚫려.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기도는 주문인 거예요. 주문을 외면 뚫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그냥 가서 지성이면 감천이죠. 내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신에게.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쌓여? 이 기복신앙이라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아주 근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창세기 벽에 픽스를 시켜주셨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으리라요.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세상 사는 룰이에요. 뭘 어떻게 하면 그냥 재물이 와서 쌓인다고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그게 바로 주사위 노름이라니까요. 내가 내용 없이 무엇을 판단하면 그걸 이루리라. 이게 주사위 노름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괴술이란 말이에요. 괴술, 쾌베이어. 이 쾌베이어를 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외두세요. 쾌베이어. 이게 주사위 노름이에요. 이걸 우리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번역을 영어는 주사위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슬레이트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괴술이라고 번역한 게 훨씬 의미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예. 생각 없이 무조건 선택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신앙에도 보면 늘 뭐가 거기에 게재되어 있냐? 주사위가 게재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쪽으로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못 가게. 복불복에. 어떻게 하면 쌓여?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어? 이런 허무맹랑한 것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조가 이런 풍조예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뭘 못 가지고 있어요? 참된 것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어떤 선택도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괴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윤리와 도덕에 우리가 고리를 걸면 안 돼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언제나 말씀에 배직되어 있는 교훈에 고리를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참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는 자가. 믿음에 자꾸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냐면 아는 자를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이하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모르는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문지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각각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부르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기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여기 그 얘기예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딱 불러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얘 아무개야 나와라 이래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시편일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뭘 생각하냐? 반석을 떠낸 자리, 우묵히 파인 자리를 보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석을 떠내서 그 자리가 움푹 패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떠낸 자리니라 이 말이에요. 너를 떠낸 자리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건축에 비유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돌멩이가. 돌을 쌓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서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이 딱 서요. 그럼 거기에 다른 돌들이 와서 이렇게 지음을 이어서 이제 교회가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걸 영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돌들을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산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근데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에 보면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직접 돌을 갖다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와서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돌은 돌산에서 나무는 숲속에서 갖다가 성전에 와서는 꽤 맞추기만 하라 이랬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의 산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 보고 한 소리예요. 너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내 새끼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놈아 저 반석의 구멍 그걸 보라 말이에요. 떠낸 자리를 보라 말이에요.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이렇게 엮으니까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보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반석을 떠낸 자리를 보라. 우묵하게 파인 구덩이를 보라. 그리고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이고 여기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예수님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자가 돼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알게 해요? 말씀으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얘기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아냐?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로 부른 자가 또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부른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안다?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간에 없으면 안 돼요. 즉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주사위 노름이 된다니까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던져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중간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게 참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참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선택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도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그 찬양 보세요. 반드시 내가 내 꿈을 이루어 예수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소망은 확률 100%입니다. 확률 100%.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아는 것, 즉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여 자라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아버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환까지 이 여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고야 만다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계획했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계획에 실패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확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참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넉넉히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무판단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자라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